어제에 이어서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읽다가 좀 연구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대적을 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뭔가 좀 차이가 있나 이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를 시기한다면 누구를 시기할까요? 대통령을 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면 이건희 회장을 제가 시기할 수 있을까요? 턱도 없기 때문에 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원장님을 시기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기할 수 있다 그런다면 아마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제가 시기하겠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닐까? 비슷하니까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안식일날 기억절에 너 아침에 하늘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는 다 외우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근데 거기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표현들은 그 능력과 권위 그리고 천사장으로서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느냐면 사단을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다음가는 뒤에 있었던 사단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루시퍼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 천사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보다 한 단계 낮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어디서 파생되지 않냐고 복제되지 않냐는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귀하게 창조된 루시퍼가 그를 시기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에 제가 도달을 해서 마음의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지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강탈할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자리를 강탈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예수님의 자리를 뺏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소식탄탄 예수님의 자리를 노렸는데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절호의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야,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뭐 할 수 있겠다? 아담과 하와를 내가 넘어뜨렸는데 예수님도 한번 넘어뜨려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난에 빠뜨리고 조롱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이 사단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이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박았습니다. 이 증언보감 1장 228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그 앞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면서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창조주를 동정하는 가운데 신음하여 땅은 흔들리고 태양은 그 광경 보기를 거절 하늘은 캄캄해지고 천사들은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어서 마침내 그 무서운 광경으로부터 그대의 얼굴을 돌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절망 가운데 계시다. 생명 없는 피조물, 땅, 태양, 하늘, 천사 그들이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광경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깜깜해지고 땅은 몸부림을 치고 지금 천사들은 얼굴을 돌리는 그 광경을 이 사단은 드디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의 인정하시는 미소가 사라져 천사들에게는 그 두려운 시간의 흑암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너무 깜깜해. 좀 환하게 비추려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돼. 지금 이대로 놔둬요. 그들은 오로지 놀라운 가운데서 그들의 사랑하시는 사령관 하늘의 임금께서 하늘 아버지의 계명을 범한 인간의 형벌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 이 세상이 그냥 놀라움과 경탄으로 그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요, 지금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고 의혹이 있었어요. 그 의혹이가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오? 이 세상에서 봉사하실 때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이 3일 동안을 못 참으신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푹 가슴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고민에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증언모한 22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무덤 입구의 너머를 보실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어요. 밝은 희망은 그분이 정복자로 무덤을 나설 것과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생을 받을 것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걸로 그가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에게 이 죽음의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버림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요. 어떤 내용, 어떤 것이냐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를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 죽음은요, 정말 두려운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 죽음은요, 언젠가 죽죠. 우리 이 땅에서 한번 죽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이 죽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죽음은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을 죽이시는 거라고요. 둘째 싸움. 단번에 들으시는 그 제사. 우리는 두 번 죽지만 죽을 사람은 두 번 죽어요. 둘째 사망.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사망. 우리의 원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사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망. 그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근데 그 둘째 사망의 그 경험을 그 예수님이 지금 맛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수가 죄인들에게 내려질 때 죄인들이 느낄 그 절망을 느끼십니다. 사형장에 사형수가 나갈 때요, 이렇게 길이 두 길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가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이 두 길이 있다고 해요. 면해요. 그러면 죄수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면회하는 길이에요. 쌍갈래 길이 나올 때 굉장히 갈등이 난대요. 이쪽으로 가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날마다 이쪽으로 잘 갔는데 어느 날 중간에 딱 왔는데 멈추면서 간수가 어깨를 턱 치면 이룩합니다. 그때 이 길로 한 발자국 내디디는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다 주저앉는데 턱 갈림길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런 절망, 예수님 지금 그 절망을 느끼셨대요. 죽음의 휘장 같은 검은 절망이 그들의 죄의식에 시달리는 영원 주위에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그때 비로소 죄의 가증함을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 죄의 가증함을 조금 깨닫게 되더라. (22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간합하심과 동의에 대한 확신을 이제 제거하셨으므로 믿음과 희망은 그리스도의 숨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흔들려 그리하여 그때 세상의 구속자는 지금까지 그분을 강건하게 해온 증거, 이게 그분에게 아주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즉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수고를 감안하셨고 이 땅에 사실 때 병자들 고쳐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할 때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봐주셨고 그분의 사업을 기뻐하셨다는 증거를 모아셨다요. 의존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거 하나 의존하고 돌아가셨어요. 동정하는 천연계까지 느껴진 이 두려운 그런 가운데서 구속주께서는 그 신계잔을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갑니다. 밝은 희망, 장래는 그분의 것이 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지도 못한 채 그분은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시는 이 죽음은 이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둘째 사망으로 나가죠. 그런데 무엇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을까요? 무엇을? 내 영혼. 네? 내 영혼. 내 영혼.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성육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것은 누가 돌아가셨어요? 인성이 돌아가신 거예요. 인성.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다 죽을 거를 인성이 돌아가신 거예요. 신성은 죽을 수 없는 게 신성이에요. 이 신성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겨요. 신성. 부활은 뭘로 살아나시는 줄 아십니까? 신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신성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번에 지난번에 하늘의 밀 그거 배우셨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많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많은 열매가 그게 누구한테 주어지려고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다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어때요? 값집니까? 네. 값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여기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우주. 이 우주에 사는 거미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를 던집니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주 거민들에게도 굉장히 요긴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여기 승리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품성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됐다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거든요. 율법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율법 잘못된 거 없다는 것이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증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정치가 드러났어요.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살인자예요. 그 사단의 정치가 드러났어요. 세 번째는 인류의 구원하는 길이 활짝 열려요. 이게 승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난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 믿어요.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정적으로 보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막 신이 났어요. 여기 읽을 때는 막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사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기까지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패배를 당하였다. 사단은 그의 왕국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말해질 때 천사들은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돼요.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죄 자체가 되셨어요. 죄. 광야에서 높이 들린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죄가 됐어요. 죄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짓는 죄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으는 죄는 여러분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요만큼도 보탬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의 죄를 죽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물려받은 이 허리로부터 아담의 허리로부터 이어받은 그 죽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요. 그거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죽어버렸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때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감사하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죠. 제가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는 쳐다봐라 그랬을 때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안 믿었고.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쳐다보라고 고개를 확 꺾어서 봤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눈을 탁 감아버리는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도 죽는 사람은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소망, 시대 소망 761기.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아.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어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의 사업을 제한받았다 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로 이는 이 우주 거민들을 찾아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이 지구에 갇히게 되었다. 여기가 그의 감옥이에요. 이 지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는 자기가 패배당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 자 보세요. 즉 의로운 생. 뭐가 의로운 생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생애가 바로 의로운 생이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해요. 이 완전한 품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죠.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다시 말해서 의로운 생애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일치된 생애를 사셨다 이런 얘기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 완전한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개발이 뭐라고 그랬죠? 개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과 개발의 차이 기억하시나요? 예.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물잔이 있으면 그 물잔을 쏟아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물을 붓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래요. 개발.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 개발. 완전한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뭐하는 사람마다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선물로. 여기 받고자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믿음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그런 말 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주는 거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믿음은 받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 이 말.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생기십니까? 아멘. 대단히 시원찮아요. 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다 이루었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딱 맞는 의의 옷이 있어요. 의의 옷을 딱 만들어 놓고, 자, 우리 김영희 교사님 여기 맞춰봐. 에이, 몸이 너무 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영희 집사님에게 딱 맞는 옷을 갖다 주신다니까요. 이게 의의 옷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 이게 하나님의 품성인 거죠. 예.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맞는 딱 맞는 옷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다. 예수님은 입혀진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입혀진 죄인이에요. 우리는 입혀진 의.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이죠.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 남녀들이 하늘의 임금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위대한 희생의 중요성을 좀 더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계획은 확정될 것이요 갈발에 대한 회상은 그리스도인 마음에 부드럽고 거룩하며 생생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이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알게 되면은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 나, 이기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라지도 못해요. 여기 이름은 이 온 세상의 불을 다 갖다 달아봐도 한 영혼의 가치만 못하다. 이 말씀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이 얼마나 중요한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렇듯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을 숙고하는 이 일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며 영혼을 감동시키고 녹여야 하고 애정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온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여기 이쪽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얼마나 막 북적을 올랐는지 제가 신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목표하시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이 바울은 뭐 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를 작정했는데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찾기. 여러분도 이런 작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했으며 하나님 믿으면서 매도 갖고 사목도 얼마나 갖고 근데 그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 순종, 통회, 제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그런 길들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찮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오니 오 아버지여,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믿사오니 오 아버지여,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